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자유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룹장님들이 보고하는데 어떤 그룹은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어딜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룹도 있다. 그래서 결석도 안 하고 잘 모여져서 출석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눈빛이 몇 번 보이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캠프하고 LA 캠프 다녀왔어요. 워싱턴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5 강의를 하게끔 만드셔서 사실은 하나하나 다 택할 수 있는 캠프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답을 내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캠프를 처음 하기 때문에 캠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왔습니다. LA에 가서는 LA에 있는 모든 우리 특별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전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누리고 왔습니다.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고 와우. 라스베가스가 목사에게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되게 시험만 들고 인생에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왜 내가 하나님 뭐 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일주 동안 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많이 힘이 됐던지, 물론 기도 안 한 사람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든히 기둥같이 내가 예원 청년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날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어지고, 스위스어로라고 엄마가 막 나한테 영접시켜달라고 그러고, 이모가 같이 막 자기 전화번호 적어주고, 나는 별로 이렇게 복음,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막 그런 생각 가지고 갔는데 오가는 길에 막 전도해달라 그러고, 그게 다 보면서요, 전도가 하나님께 내가 오직이란 답 하나 내렸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전도는 전도로 되게끔 만들고, 누리는 건 누리도록 만들고, 그 가운데서 캠프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고,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한 100명 정도 모인 사람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도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그 통역을 다 해가면서 다 같이 해서 다 영접하게 만들고,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세우게 만들고, 이 기존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대로 세우게 만드는 2주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단단히 남는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저를 앞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디 가서 예원교회 청년이라는 거 창피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잘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저도 잘할 거니까 여러분도 예원교회 청년인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단의 날들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대화하는 거에 자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냐?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냐? 누가 그러냐? 이것이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혀 가는 거예요. 내 아들 꼬마 때, 5살짜리 때, 3살에서 5살짜리들이 보는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더지 가정 얘기예요. 두더지 삼촌은 밖에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삼촌은
밖에를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어느 날 삼촌이 남겨놓은 안경을 쓰고 나는 밖에를 나갔다. 그 안경은 온통 빨간색 안경이었다. 바나나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고 하늘도 빨갛다. 안경이 빨간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파란 안경이었다. 이번엔 파란 안경으로 보고 세상을 봐야 되겠다. 하늘도 파랬고 바나나도 파랬고 딸기도 파랬고 이런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에 진짜 안경을 썼는지 보니까 촌천형색이었다. 3살짜리 동화책 내용입니다. 물론 예쁘게 그려진 색깔 얘기겠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보는데, 그 책을 보는데 저는 다른 어른이니까 다른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시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자유하지 못하다. 무엇인가에 얽매여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얽매인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가서 어떤 친구를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응답도 받고 일도 되어지는데 지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쳐서 이것을 끝까지 해낼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라는 상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답도 알고 있어요. 다 깨닫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내 기분과 내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돼요. 그것을 얽매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네가 얽매긴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그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거죠. 25살이 됐는데
저는 고졸이었습니다. 물론 파스텔라는 직업을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판촉 사원이었어요. 여러분, 우유 판촉 사원이 어떤 거냐면 요즘 길거리에 놓고 우유 놓고 왜 자전거 세워놓고 우유 이렇게 계약하면 자전거 줍니다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63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관을 돌면서 여관에서 자고 아파트를 맡아서 아파트를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25살입니다. 나이는 들었죠. 내 인생은 사실은 나에게 적성에 잘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계속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있죠. 내가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성공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 나한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열등감이 주어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마음속에서 이것이 맞는지 자꾸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누군가 조금만 관리해 줬으면 나는 제대로 잘할 사람인데 왜 나는 관리를 받지 않았을까? 조금만 나에게 문화를 잘 가르쳐 줬으면 나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그런 관리를 받지 못했을까? 그런 회의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산 것 같고 후회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신앙이 있었다니까. 믿음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한테 자꾸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뭐에 관한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이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감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감정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버거울 때, 가장 힘겨웠다고 느낄 그 시간표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한탄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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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나에게는 자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나도 모르게 확신하려고 할수록 뭐 해져요? 자꾸 더 나에게는 의심과 막 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스스로에게 난 답이 내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요? 내가 하나님 믿는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거기 내려가야 정신을 차려. 언제나 사람은 희한하죠. 꼭 끝내 끝까지 꼬꾸라쳐가지고 가야지. 가보면 난 하나님 믿거든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씀이 왔어요. 그게 지금 찬양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힘이 들면 로마서 8장으로 간답니다. 그런즉 아들아, 이 일에 대하여 네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너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신데 네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네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더니 사단이 찾아왔어요. 뭐로 찾아왔을까요? 생각으로 찾아왔어요. 생각으로. 아무하고도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갑자기 사단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고프지? 여기 있다. 너는 할 수 있잖아.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자극시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감정을, 생각을. 누가? 사단이. 그래서요, 참 자유의 삶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얘기해요. 참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치 못하는 삶은, 자유치 못하는 삶, 어떤 삶이냐? 얽매여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곡. 사단이 최후의 사람을 건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 됐을 것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욱 하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내 그 감정이 막 억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 생깁니다. 사단이 최후의 뭔가를 잡는데, 사단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여러분은 뭐를 잡고 하냐? 여러분 마음을 잡아버려요.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 잡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게 뭐다? 자유지 못한 삶이에요. 뭐에서 자유지 못합니까? 배경에서 자유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과거에서. 과거에 뭐에서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배경에서 자꾸 매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나를 버려야 했습니까? 내가 왜 그 가정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나한테 있어요, 지금도. 그 과거에 뭐가, 상처가 나에게 있다니까? 버림받은 상처가.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 와 있다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눈치를 주면 그 눈치에 보여가지고 막 자신있게 못해요. 어릴 때 자아가 내가 강하지 않았나 봐. 막 잘한다 소리 하면 뭐 하늘도 난데 조금 누가 딱 제어하면 희한하죠? 팍 꼬꾸라지. 아니 지금도 물론 정말로 많이 치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가장 선택할 때 최후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을 건드리는 게 뭐다? 이거. 과거의 얽매이게 만들어요. 상처 얽매이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두 번째, 뭐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뭐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비교의식. 남에게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자꾸 느껴져. 마이웨이를 가지 못해요. 비교했다는 말은 뭐예요? 조금 이루면 우월감이고 조금 부족하면 열등감인데 현재가 항상 아니 사람을 보는데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좀 없어 보이는 애들한테서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라가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되어진 것 같고 아니면 스스로 혼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스로 생각은 열등감 속에 빠져있으면서 남한테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우월감에 빠져서 서로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합니다.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감정을 건드려서 여러분 상처를 건드려서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그 속에 있게 만들어요. 얽어매진다는 거예요. 그게 얽어매진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치유됐다 하면 미래는 뭐에 대해서요? 욕심에 대해서. 사단은 언제나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이 욕망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단은 바꿔서 나의 것을 더 이상 것으로 가지게 만드는 게 자꾸 그 욕심이 강해지면 뭐로 나타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너의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지 않냐 지금.
네 그 배경에서 너 못 벗어나고 있지 않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 내가 그곳에 얽매여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얽매여져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시간표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얽매. 문제는 뭐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생각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이상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즉 밭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진주를 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기 하나님이 믿는다고 모여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해도 나는 바라보질 못하는 거야. 왜? 본 적이 없어. 사단이 뭘 가렸어? 눈을 가려버렸어. 뭘 가렸어요? 마음을 가려버렸어.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배경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이 얽매인 채로 나는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야 라고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운명이라 말해요. 너 그렇게 끝을 볼 거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좋은 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내 생일날이. 짜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 좋은 날 와서 왜 최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냔 말이야. 왜 모든 거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나에게 아무런 답이 안 되고 똑같이 와서 앉아서 또 얽어매어서 다시 그 현장으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 안타까움을 자꾸 얘기해. 너 그렇게 운명대로 살 거니? 그것이 끝이라고 넌 답을 내릴 거니? 아니 넌 예수님 믿잖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쩌라고요, 목사님?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어쩌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요. 내가 안 되죠. 왜요?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를 안 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야.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이웨이를 가라 합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함께 같이 가라 합니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이웨이인데 같이 갈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나는 마이웨이 간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틀린 거예요. 그건 마이웨이를 가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같이 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자아가 없다. 틀린 거라니까 글쎄 그것도. 뭐요? 마이웨이를 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이것저것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것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뭐라고? 진리를 알아라. 두 번째, 그러면 그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진리를 알면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유하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진리를 알아라. 자, 그러면 진리가 뭔데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질문했더니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답이 내려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죠? 너무 내가 답을 너무 뭐 형식적으로 주고 있나요? 천만에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 외에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데요? 뭔데요? 여러분 문제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말해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다. 너의 뭐요? 과거, 너의 현재, 너의 미래 문제 내가 다 끝내놨다. 이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안경이에요. 끝내놨고 다 답을 내려놨으니까 너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과거의 상처 배경이 너에게 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왜곡되어지고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없어집니까? 배경이 없어져요? 사실 나 없어졌어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기억 안 나려고 억지하는데 막 그 상담에 갔더니 막 억지로 또 끄집어냈어. 막 너 아픈 부분 있지, 힘든 거 있지, 막 그랬었다고. 그거 억지로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의 본성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난 본성 자체가 악한 것 같아. 본성 자체가. 아니 생각하는 게 더럽게 악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잖아. 진짜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었겠어. 막 생각하는 게 너무 음흉해 막. 그래서 루터는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올랐어요. 뭐해?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예쁜 거야. 그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지.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봤는데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걸 뭐 했을 뿐이야? 인지했을 뿐이야. 내가 자매를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예쁘다고 느껴진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그래서 루터가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끝내게 해달라고. 끝낼 수 있었냐? 못 끝냈어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 주워 넣어놨다고. 그런데 그걸 자꾸 내 마음이라고 느끼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은 뭐다? 예수님 내 문제 해결했다.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답이 내 생각이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얽매여진단 말이에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잖아. 그 생각이 돈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 돈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이 생긴 이유는 그 전에 상처가 있든지 그 전에 배경이 있든지. 돈 많이 맨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욕심 안 내요. 어차피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당했단 말이야. 그것을 사단이 잡아버렸어. 그래서 사단의 맨 마지막 마음은요. 맨 마지막 전략은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 틀리면 탁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야,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냐? 그럼 아멘 하면 끝인데.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치는 거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 그 진리를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따르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없애려고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요즘 지속적으로 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자면
오직이란 답을 내려버리라. 아니, 그걸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내가 의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창세전에 책에 다 기록해놨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 갈 거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집중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내 현실이 바라봐지고 내 미래가 바라봐지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다. 불신앙의 생각과 욕심의 생각과 걱정의 생각이 3차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 느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제가 정말로 그래요. 희한하죠?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다 빠친 거 그래. 내가 했겠어 안 했겠어? 내가 바보입니까? 앞에 눈앞에 있는데? 넣었어요. $10.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마음과 하나님 한 방이면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 너 얼마나 기도하면서 넣었겠어요? 이야, 정말 사람 할 짓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이. 요것만 누르고 있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제가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꼬라서기도 하지만, 거기서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땄어봐. 어쩌면 여기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진짜 할 일 없어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그 뭐 하나 맞춰보겠다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거울에 비치더라고 내가. 막 마음속에 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저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적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승부근성이 있는데도 그래서 나는 오락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락은 나랑 안 맞아요. 왜? 컴퓨터랑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그걸 못 견뎌해. 처음부터 이겨야 돼 나는. 처음부터 이기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 오락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안 빠지게 누가 만들더라? 하나님이 만들더라. 그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것만 회복하면 돼. 그것만.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다? 오직 집중. 내 거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하겠다. 이것이 오직이에요. 나는 내 인생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하겠다는 것이 오직이라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유 목사님이 너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회복해라.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각인하고 전도로 각인해라.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내면 되겠네. 나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으니까 진리를 알았고 이제 뭐 해라? 오직의 답을 내려라.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메어진다 하면 지금부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해라? 오직의 답을 내려라. 하나님께 오직 집중해라.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생기면 어때요? 그것이 나한테 문제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못 벌면 어때요? 그것으로 난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되면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좀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울어야 될 일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가 조금 힘겹게 느끼게 만들었어. 그게 뭘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려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고난 당했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원망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사단 아닙니까? 매이지 마라.
결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청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333. 리스트가 없대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5월 26일 날은 교회를 들썩이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예원 청년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새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필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꼭 그리스도 앞에 333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이에요. 두 번째 오직은 뭘까요? 언제나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뭐에서 자유하다나? 물질에서 자유한 것이 모든 것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당 건축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금 200명 정도가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는데요. 204명 정도가 헌신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헌신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얽매여진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특별히 5월 26일 날 있는 필링 캠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 친구에게 정확하게 꼭 전달하고 초대장 전달하고 한 번만 와줘라.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구부장이 그러더라고. 한 생명의 가치를 6조 원 잡는데 6조 원. 5월 26일 날 여러분은 몇 조 원을 해야 될 것인지 기대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이니까 다 동참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은 얽매여진 것에서 자유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는 사단을 통하여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며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주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의 길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셨사오매 이제부터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얽매여진 것에서 참자해야 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